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면 이제 4월, 이제 둘째 주, 다음 주가 고난주간, 그리고 셋째 주가 부활절 예배. 그래서 이 사순절이 끝나가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사순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성령님의 역사, 어떻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외롭고 힘들고 지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2021년도에는 너무나 많은 시련과 삶의 고단함으로 인하여 스스로 생명을 끊은 사람이 13,200명 가까이 된다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3시간에 1명씩 자살하는 겁니다. OECD에 보면은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제일 높아요. 1위라고 그러잖아요. 좋은 것으로 1위를 달려야 될 텐데 나쁜 것으로 지금 1위를 찍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들이 지금 곤고하고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힘든 상황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로 온 세상이 겪고 있는 고통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온 세상이 고통을 겪는 것은 코로나 팬데믹도 있지만 전쟁으로 인하여 오는 그 여파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지금 지구촌의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가 어느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같이 고통을 겪는다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면 어느 나라에서도 지금 바이러스로 인하여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같이 고통을 겪고 있는 시대라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전 세계를 뒤덮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는 지금 전쟁을 한 달 동안 이상 하고 있는데 러시아인들이 그 체르노빌 방사능 유출되어 있는 그 지역에 들어갔다가 한 대대가 그냥 참호 속에서 어지럽고 토하고 그래서 병원의 후송으로 실려가는 그런 막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왜 체르노빌 그 방사선 유출되어 있는 그곳으로 들어가는지. 지금 이 전쟁은 아수라장입니다. 아수라장이에요. 언제 끝날지도 몰라요. 거기에서 수출하는 것이 가스고 반도체인데 그것을 받아 쓰는 나라에서는요, 가스를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통을 겪고 반도체를 또 받아야 되는데 받는 그런 자동차나 그런 기업인들은요, 받을 수가 없으니까 고통을 겪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러시아에서는 12,000명의 병사들이 사망한 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군사물자들이 파괴됐습니다. 왜 이런 전쟁을 해야 될까요? 왜 세계인들이 이런 고통을 겪어야 될까요? 창세기에 보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흠도 점도 없이 이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게 됨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그 에덴 동산에 들어갈 수 없는, 그래서 그 인류의 후손들은 이마에 땀이 흐르고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만이 삶을 살아가는 그런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은요,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간에 걸쳐서 6.25 전쟁을 치렀는데 전 국토가 초토화가 되어버렸습니다. 가옥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리가 파괴되고 산업 자원들이 파괴되고, 이 전쟁은요, 이 수많은, 이 전쟁의 수많은 재산을 다 핥히고 가고 나라를 망가뜨리는 그런 파국으로 몰고 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 세계가 많은 백성들이 이런 전쟁과 고통 가운데 탄식하며 삶을 살아야 될까요? 왜 질병과 바이러스를 통하여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까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리라.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갑니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 속에서 삶을 살다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그것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이런 고통과 고뇌 가운데 삶을 살 수밖에 없을까요? 공기가 오염이 되고 하늘이 춥고 땅이 오염이 되고 물이 오염이 되고 강과 바다가 죽고 수많은 사람들이 각종 질병으로 인하여 노출이 되어 죽고 기근의 환경의 재앙으로 전쟁과 다툼으로 인류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을 통해서 친히 하나님 우리를 성령을 통해서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보니까 간구하는 성령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그랬어요. 간구하는 성령은 요한복음 27장 27절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성도를 위하여 간구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역사하시는 거거든요. 기도하고 찬양 못하고 안 하고 하는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 이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내주하는 이 성령님, 그리고 내가 기도하게 하시는 거, 이거 다 성령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간구하는 거 성령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엎드려 기도만 해라. 엎드려. 그러면 하나님이 아셔서 다 해결해 주신다. 아니 어저께 그 KBS의 그 뉴스에 보니까요, 이슬람인들이 그냥 엎드려 기도하는 거 하루에 5번씩, 계속 달신이거든요. 그 알라신이 달신이에요. 그래서 그 연천군청 마당 입구에 큰 이렇게 금 청동으로 이렇게 조형물이 세워져 있대요. 어떻게 해서 그 조형물이 그 안에 세워졌는지 모르겠어요. 그 알라신을 섬기는 그 사람들의 어떤 상징성이 있는 이 달신을 왜 거기다가 조형물로 그 바로 정문 옆에다 세워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이 땅을 사면은요, 땅을 잘 조성한다면 꼭 그 조형물을 세운답니다. 여기는 알라신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해가지고 오면서 가면서 구분하려면 그 달 조형물이 있나 없나 그걸 보면 이게 이슬람 땅이다 아니다 알 수가 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그들은요 하루에 5번씩 꼭 기도하는데 정말 마귀에게 붙들려 있는 것처럼 아주 그 5번을 고집합니다. 빼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대학교에서요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그 시간이 되면 빠져나가서 저 복도에다가 돗자리 깔아놓고 기도한다니까요. 교수님이 제재도 못합니다. 그 학교에서 기도실을 만들어 주도록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분위기가. 병원이나 기타 어디 관공서나 공항이나 기도처를 만들어줘야 돼요. 인천공항도 만들어놨잖아요. 저 김포공항도 만들어놨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돼요. 안 만들어주면 안 돼요. 안 만들어줘. 그들은 얼마나 그렇게 기도를 하는지. 근데 기도가 정해져 있어요. 딱 정해져 있어요. 우리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가지고 간구하는 게 아니야. 그들이 정해져 있어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그거 계속 염주 외우듯이 외우는 거예요. 외워. 우리나라의 한국의 기독교를 이제 그 초석 기초를 닦은 그런 역사는 평양 그 부흥성에 평양 대부흥운동인데 1907년도에 일어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평양 대부흥운동이 출발점이 됐는데 1903년 원산 대부흥이 출발점입니다. 원산 대부흥은 감리교 선교사님 하디 선교사님이
이 회개 운동을 주관하고 역사해서 이제 일어났던 건데요. 그때 당시 그 캐나다의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을 졸업한 하디 선교사입니다. 이 하디 선교사가 내가 의사인데 한국에 가서 내가 병든 사람을 치료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강원도에 처음에 왔대요. 근데 강원도에 왔는데 산골짜기잖아요. 그때 당시는. 지금도 뭐 물론 산악지대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 가서 많은 병자들을 고쳐줬대요. 그런데 전도를 하는데 안 먹히더래요. 사실 말해서 교회 안 나오더래요. 교회 안 나오더래요. 치료해주고 교회 나오시라니까 안 먹히는 거예요. 우상으로 찌들어 있는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마음이 강팍하고 마귀가 원수 마귀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이 하디 선교사님의 말을 도저히 받아들이지 않더래요. 그래서 강원 일대를 다니면서 의술을 행하고 병을 고쳤는데 열매가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들 탓만 하고 있었대요. 탓. 그래가지고 선교지를 세워놨는데 1903년 8월에 중국에서 선교하던 화이트 선교사님, 그 화이트 선교사님이 그 선교지를 찾아왔대요. 찾아와가지고 그 선교사님이 이제 원산에서 감리교회 파송 선교사님과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과 함께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됐대요. 선교사 센터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선교사님에게 기도를 요청을 했대요. 기도를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를 하는데 성령 역사해가지고 막 회개형이 터져가지고 막 회개를 하기 시작했대요. 회개. 그래서 여기서도 하디 선교사님도 내가 우리 선교 쪽으로 너무 치우치고 이쪽 선교 쪽은 영혼구원 쪽은 무시했구나.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회개하게 되고 회개형이 막 다 터졌대요. 거기 선교사님들이 회개형이. 주여 우리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다 내 탓이요 내 탓. 그때부터 내 탓이요라는 말에 들어온 거예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그래가지고 1907년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고 100만 구령운동으로 펼쳐나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흥은 회개운동부터 시작하는데 그때 거기서부터 회개의 불길이 전국으로 퍼져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문정부가 끝나가고 있어요. 어저께 뉴스 보니까 조용히 잊혀진 사람으로 남고 싶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심은 대로 거둔다고 그랬어요. 잘 심었으면 좋은 것을 거두겠지만 잘못 심었으면 나쁜 것을 거둬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준엄한 심판을 받게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천국 갈 어떤 믿음은 있지만 주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돼요. 상급 심판을 받아요. 믿었으니까 지옥은 안 떨어지지만 천국에서 상급 심판, 어려운 거룩함, 빛의 열매, 이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상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상급 심판은 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럼 당하지 않으려면 어쩌든지 많은 영혼들을 옳은 데로 인도한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 하셨으니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도 귀하다고 말씀하셨으니까 한 영혼 한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시간을 쪼개 쓴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성령의 은혜가 임해야 될 때입니다. 그래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바람같이 불같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시옵소서 라고 말하고 간청하며 나가면 옥토가 변화되듯이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서 더욱더 주님을 향한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어려움이 이 또한 지나갑니다.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힘들다 말하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돕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